느헤미야 9장 9절부터 7,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 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증거를 베푸신 바로의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습니다.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또 시내 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윤리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시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배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배역하여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그들이 한 길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구워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여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아멘.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또 새벽 예배를 드리는 선아야,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예배를 하나님 보석입니다, 하나님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목사님께서 그러나의 은혜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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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권사님이 추석 준비한다고 바쁘셨나 봐요. 19절은 죄송합니다. 오늘 본문 아니에요. 네. 잘 추석 명절을 우리가 지내고 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제 마음속에도 원택 씨 명절에는 새벽기도 안 하고 좀 쉬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근데 새벽기도 추석날 하니까 원택 씨가 어머님 차에 다 모시고 지금 오늘 보니까 박기순 권사님이 얼굴이 아주 활짝 피었어. 왠 줄 아세요? 아들 옆에 탁 태우고. 부모님들은 연세가 들면 자식이 힘이야. 자식이 우리 원택 씨처럼 든든하게 어머님 모시고. 내가 물어보고 싶어. 새벽기도 가자고 했어요? 어머님이 가자고 했어요? 어머님이? 원택 씨가 가자고 했어? 오, 그래요. 참, 평소에도 이렇게 일찍 일어나셔요? 오, 감사해요. 좋은 일 자꾸 생길 줄 믿습니다.
명절 아침에 다 놀고, 특별히 이렇게 보면 명절날을 전후로 해서는 한 잔 마시고 늦게 놀고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오셔서 우리 박 권사님 힘이 나니까 저도 힘이 나고, 이렇게 잘난 아들 앞세우고 딱 오면은 얼마나 좋고, 추석날 아침에 힘이 돼서 감사해요. 자, 오늘은 제목이 제가 정하고도 너무 멋져. 그렇죠? 제목이 그러나의 은혜. 제가 이렇게 평생 설교를 이렇게 해왔는, 평생은 아니다, 하여튼 뭐 25살부터 했는데 이렇게 제목을 멋지게 정한 적이 별로 있었는가 싶어요. 근데 이제 제목이 멋진 것은 목사님이나 멋지지 저는 하나도 안 멋져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요, 교훈을 얻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강을 관리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몸이 아파 본 사람들은 또 건강을 어떻게 하면은 잘 지킬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고, 그런가 하면은 공부를 하는 학생들도요,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도 성적이 안 나오는 것은 공부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래요. 공부하는 교훈을 얻으면 어떻게 해요? 잘할 수 있게 되겠죠. 뭐 사업도 말할 수 없죠. 하다못해 명절에 음식을 만드는 것도요, 이렇게 하면은 참 맛있더라. 이 또 그래서 하다못해 제가 요즘에는 그런 커피를 안 마시는데 옛날에는 삼박자 커피, 다방 커피, 물에다가요 프림을 넣고 커피를 넣고 설탕을 넣는데요, 그 순서에 따라서 맛이 다르다고 그러고, 또 한 방향으로만 젓느냐에 따라서 맛이 다르다고 그러고, 거기에 또 소금을 조금 넣느냐에 따라서 맛이 다르다고 그러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프림을 먼저 넣느냐, 설탕을 먼저 넣느냐, 커피를 넣느냐, 이 순서에 따라서 맛이 다르다고도 별 얘기를 다 들어봤습니다. 운동을 할 때에도요, 어떻게 교훈을 얻느냐에 따라서. 오늘 이 그러나의 은혜는 사실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이 교훈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요, 교훈을 어디서 얻는가 하면은 우리가 살아온 경험을 통해서 교훈을 얻기도 하고, 또 책을, 지식을 통해서 교훈을 얻기도 하고요,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서 교훈을 얻기도 합니다. 근데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는 우리의 경험 플러스 지식 플러스 사람 플러스 이것을 다 통해서 교훈을 얻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험도 지식도 또 우리 사람들을 다 이렇게 다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믿음을 통해서 얻는 교훈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경험을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지식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통한 교훈은 완벽한 교훈입니다. 완벽한 교훈. 그래서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그러나의 은혜를 주기 위해서 교훈을 주시는데, 자 9절부터 보십시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을 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이 감찰이라 이 말은 아주 세세하게 아주 작은 것.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몸이 불편하다 그러면 음식 때문에 불편하고, 내 체질 때문에 불편하고, 내 컨디션 때문에 불편하고, 또 내 기후 환경 때문에 불편하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잘 살펴서 보는 것을 감찰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원택 씨 왔으니까 언제 새벽에 이름 좀 불러보겠어요? 오늘 좀 부르면 이제 골프 코치니까
골프를 이렇게 쫙 때릴 때요. 이거 뭐 제가 잠깐 보니까 이 골프 채를 얼마만큼 뒤로 돌리냐에 따라서 멀리 가고, 그 다음에 이것을 각도를 대각선으로 하느냐 뒤로 하느냐 밑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뭐 다르고, 또 자기 힘에 따라서 다르고 막 다 다르다고 그러더만요. 그 옛날에 저희 동네 옆에 있던 그 최경주라는 선수는 골프 연습을 모래사장에서 했대요. 모래사장. 근데 그렇게 열심히 연습하면서 다 교훈을 얻는데,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는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 당할 때,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되었을 때, 노예였을 때, 우리 인생으로 말하면은요, 이 추석 24년 추석 명절을 우리가 지내는데, 오늘 이 새벽에도요, 어떤 집은 응급실에서 지금, 또 어떤 집은 중환자실에서, 어떤 집은 집안에 갑자기 일이 있어서 막 서로 식구들이 의논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9절,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 받는 것을 감찰하셨다. 이 말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감찰하셔서 모든 필요와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고, 그리고 9절 마지막에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앞에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가 쳐들어올 때 어찌할 수가 없어서 발동동 그럴 때에 하나님 우리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 어떻게 해요? 걱정할 때에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처럼, 오늘 24년 9월 오늘 17일인가요? 이 시간에 여기가 우리 인생의 홍해일지도 모르는데 여기서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10절에 이적과 기사를 베풀어 주신다. 이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모든 신하 온 백성을, 원수들을, 바로의 백성들을 다 치시고 놀랍게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여기 11절에 가보십시오. 그래서 지나간 역사를 통하여서, 출애굽의 역사를 지금 여기 이렇게 모세를 통하여서 대략 느헤미야 시대보다 한 600년 전에 사건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건져낸 것처럼 느헤미야 시대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역사에 다시 돌아오게 한 이 역사, 또 24년 우리들의 인생에도 여러 가지 애굽 같은, 바벨론 같은 우리가 여러 가지 장애에 혹은 사로잡혀 있는 형편에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펜 갖고 동그라미를 좀 쳐보면 좋겠어요. 11절 세 번째 줄에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통과. 우리를 어려움을 통과하게 하시고, 또 두 번째 동그라미 칠 것이 12절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요 말씀이 통과하게 하시고 인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홍해가 있고 광야가 있고, 이 말은 오늘 24년 우리에게는 질병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가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이게 어떤 사람들은 빚에 쪼들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질병에 신음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요즘에는 뭐라고 그러죠? 전화 사기 당하는 이런 것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모든 홍해를 통과하게 하시고 그런 모든 광야를 인도하시는데, 여기 잘 보십시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다. 어두운데 불을 비춰주시고 뜨거운데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덮어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것만이 아니라요, 15절에 보면 굶주림 때문에 양식 먹여주셨어요. 목마름 때문에 반석에서 물을 내셨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15절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쌀을 살 수 있어요. 내가 소득이 있어서 내가 먹고 싶은 것을 살 수 있어요. 그랬다고 해가지고 내가 다 먹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요? 아무리 먹을 것이 많아도 어떻게? 내가 먹을 수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면 먹을 수 없어요.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보리밥이에요. 보리밥. 그 누가 보리밥 먹으러 가자고 하면 저는 안 가요. 그냥 밥 먹으러 가자고 해가지고 보리밥이 나오면 할 수 없이 먹는데, 보리밥 뭐, 근데요, 제가 어렸을 때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는 삼성 창업한 이병철 씨였어요. 근데요, 어렸을 때 그런 얘기를 어른들이 하더라고. 이병철이가 돈은 많아도 보리밥밖에 못 먹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마 그 어른이 당뇨가 있지 않았나 싶어요. 당뇨는 어때요? 고단백을, 고칼로리를 섭취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15절 말씀,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시는데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은혜,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건강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산의 진미가 많아도 아무 소용이 없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를 주셔서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신 것, 반석에서 물을 주셔서 마시게 했던 것, 그리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했는데, 문제는 여기 교만하고 거역한 이스라엘. 두 번째, 교만하고 거역한 이스라엘. 여기 16절 보십시오.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교만이 뭐예요? 18절에 가보면은 자기들을 위하여 이랬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 힘으로 살 수 있다, 이것이 교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오면서 자기들이 농사하지도 않고 자기들이 옷을 만들지도 않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 생수로 다 먹여줬는데도 어떻게? 자기들의 실력으로 먹고 살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너무나 비슷하지요. 내가 부지런히 일했더니 내가 먹고 산다. 그런데요, 못 먹고 못 입은 사람들이요, 게으른 사람들이어서 그렇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이리 뛰고 저리 뛰어도 결국은 빈손일 때가 많은 것이 우리 인생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여기 16절 17절에 교만하고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17절 세 번째 보면은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끌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시 어떻게? 애굽으로 가자,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 보면 우리도요, 자꾸 지나간 과거가 좋았다고 그 생각에 자꾸 과거에 매여 있어요.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음을 꼭 믿고,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이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또 돌아가고자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교만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여기 17절 네 번째 줄에 여기서 오늘 제목을 찾아왔어요.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여기 은혜, 그러나의 은혜가 여기 있습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나의 하나님, 우리가 교만하고 우리가 거역하고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우리가 스스로 우두머리를 세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어떻게 해요? 여기 17절에 은혜로우시고 긍휼히 여긴다. 이 말은 끝까지 불쌍히 여긴다 그 얘기입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또 더디 노하셔. 잘 몰라서 그렇겠지. 더디 노하시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들을 향하여서 더디 노하실 뿐만 아니라 인자가 풍부했어요. 사람으로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해주고 그리고 끝까지 버리지 않으셨다. 끝까지 버리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않냐, 끝까지 긍휼히 여기지고 끝까지 용서하시는 이 그러나의 은혜, 이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절대 기억하고 우리의 지금까지의 삶, 추석 명절 이 아침에 지난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교훈을 깨닫고 이 그러나의 은혜를 내가 실수했고 내가 부족했고 내가 거역했고 내가 교만했지만 그러나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그러나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일생에 우리의 남은 앞날에 계속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은 목마름이 있었고 굶주림이 있었고 뜨거운 또 험한 광야, 홍해 앞에서의 망설임, 이런저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나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나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러나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 추석날 아침에 가슴에 새깁니다. 주여 은혜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오.